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2절까지 1장 17절에서 22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문을 닫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시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시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유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요, 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데 충만이라. 만물이 온 만물은 세상 모든 만물들은 어디 아래 있어요? 누구 아래 있어요? 바로 교회 아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존재 가치가,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를 보면요, 오늘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성경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깨우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그 6장까지요, 하나도 어느 성경이나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글자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그 내용이 언제나 이렇게 풍성하게 들어있는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만 한 절만 읽어도 그 한 절에서 한참 동안 그 절을 떠나지 않고 읽게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는 그 말씀의 풍부함과 그 생명의 풍부함, 능력의 풍부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담으로 애기 못 낳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진짜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볼수록 감탄이 나요. 모든 말씀은 다 그렇다면 특히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만드신 계획부터 그 원뜻부터 또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어떻게 살려서 우리에게 그 큰 능력이 있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까지가 어디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오늘은 1장과 2장까지만 우리 진짜 마음속에 완전히 깨달아지고 또 우리 영혼 속에 가득 찬 생명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오늘 읽은 본문대로 능력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어디에 있다고요? 만물의 교회,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절 보세요. 그 어디 보세요? 바닥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 만물에 지고 살아요. 오늘 1장부터 볼까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시되.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되. 어떤 걸 주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멘 하시면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면 못 받아요. 아멘이 뭔지 아세요? 네, 하나님 맞습니다예요.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세상과 모든 만물의 그 통치권, 또 영원한 생명에 가는 그 길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지금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장로님 아멘. 네, 크게 아멘 하세요. 그 아멘 할 때 진짜 그 생명이 가십니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더욱 다시 한번 리완드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주셨는지 아세요? 곧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갈라디아서 뭐라 그래? 너의 영과 혼과 육이 내가 다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길 원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녀인 우리도 똑같이 거룩합니다. 근데 그 말에서는 오늘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거룩해지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을 우리한테 허락하셨다니까요. 그 능력을. 근데 우리 그 능력을 받아놓고도 못 쓰고 있어요. 제일 나쁜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인지라. 그럼 사람 그대로 살다 그래 죽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데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거룩하니 내 자녀인 너희들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확실한 말씀이라니까요.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렇습니다. 전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지성소 안에 그 성전의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우리는 그냥 법궤라고 얘기했죠. 그 법궤를 이 성경에서는 법궤와 언약궤와 증거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말로 제일 많이 쓰여졌을까? 우리 생각도 안 하고 뭐래? 법궤가 제일 많이 쓰였을 것 같아요. 저도 벌써 말할 때 법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기에 법궤라고 나온 거 하나 딱 있는데 딱 하나밖에 없대요. 다시 찾아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법궤가 나오는데 그 법궤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법궤로 쓴 게 아니라 뭐라면 그냥 박스, 괴라고 써져 있었어요. 원어는. 그걸 법궤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그거는 십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되는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하늘에서 내려던 우리에게 영원한 그 만나죠.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법궤라고 부를 때 뭐가 되면 그게 법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우리 구원은 에베소서 8장 보면요. 1장 8장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 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 분명히 보세요. 그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받는데 막 갖다가 밀어넣으면 받게 됩니까? 그 선물을 어떻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는 자에게 그 선물이 선물다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로이니? 아멘? 아멘. 그래요. 지금 제일 잘 듣고 있네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만들고 조금 더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제 오늘 에베소에서 다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뭘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구원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누가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받아야 그 선물이 받아서 내가 누려야 그 선물이 값진 것이죠. 한번 좋은 선물을 받아도 그걸 쓰지 않고 방치해놓는다면 그 선물에 가치가 없는 거죠. 그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아놨는데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뭔지 아세요? 아까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얘기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왜냐면요, 그 다음에 난 것이 아니라 이는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같이 사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같이 영원히 사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만들어졌대요. 어느 분이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악하게 살아야 됩니까? 선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넌 선한 행위를 해라고 얘기 안 해요. 네가 선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 보러 그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올바른 가지로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선한 나무가 됩니까? 그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는데 그 좋은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해? 좋은 나무가 돼야죠. 물론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됩니까? 이 가지는 그 나무, 좋은 나무에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양분과 여러 가지 햇빛과 비와 이런 것을 막고 그것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바로 그 좋은 가지가 돼서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그 좋은 가지가 되려면요. 그 붙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외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암만 선하게 살려고 해도요, 우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완전체로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여기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들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또 보잖아요.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앞에 행위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며요. 이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덕법, 제사법, 제사법, 성결법에는 뭐죠? 이렇게 했죠. 성별법, 그리고 이 도덕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원래 성별법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아담부터 쭉 내려온 유다부터 내려온 그 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별법입니다. 뭐 쭈꾸미를 먹지 마라,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건 딴 민족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그 성별법은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제사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하는 것, 그 법이 제사법입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제사법도 완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도덕법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선을 향해서 나가는,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할 때 죄인 얘기하는데, 죄는요 이 하말티아라고 해서 빗나갔다,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고, 또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어떤 잘못을 내갖고 그 잘못에서 반성하고 다시는 그거 안 할게요, 후회하고,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요,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또 잘못은 저도 다시 바로 주님 앞에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의 능력이고, 우리가 지금 보세요. 늘 제가 말씀드리면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뭐예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겠습니까? 물론 내 마음도 속에는 죄를 져요. 우리는 합리함으로. 하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또 하나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걱정 의심을 안 합니다. 든든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선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선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죄는 어떤 거예요? 주님 앞에서 벗어나면 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죄를 져요. 어떤 때 이럴 때도 있어요. 주님 계신 거 아니까 주님 잠깐만 이렇게 보지 마세요. 내 진짜 저놈은 한번 진짜 욕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진짜 욕 좀 한번 해야겠어요. 그리고 주님 잠깐만 보자.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아유, 알았어요. 안 할게요. 주님 말씀을 들어야죠. 주님이 날 보고 계시고 내 마음속과 내 나중까지 다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 믿는데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지 않죠. 그죠? 그 외 심판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린 진짜 이 삶을 이렇게 하루하루의 이 삶을 잠깐의 시간 매분 매초의 삶을 이렇게 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왜? 내가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아까 왜 법계를 얘기했냐면요. 그 법계란 말이 우리 법으로 하니까 이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사법과 성별법 같은 것은 다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은 도덕법은요. 점점 더 예수님은 강화시키셔요. 점점 높은 위치로 나갑니다. 어디까지? 하나님 생각과 마음까지. 분명히 그렇게 가십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미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우 사람이 어떻게 거기까지 해.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못할 걸 하라고 그러실까요? 하기 쉬운 걸 하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 할 수 있으니까. 하기 힘들고 하라고 그러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을 하나님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능력. 믿어져야죠. 믿어져야죠. 전 믿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으니까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그 영과 흥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 상태로라면요.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입니다. 내가 네 혼과 영과 육까지 모두 다 완전하게 거룩하게 내가 분명히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해요. 성경들 보면요. 오늘도 여기 나오지만 그렇게 하게 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너 그렇게 하라보다도 잘 보면요. 뭐라고 써있냐면 잘 보세요. 그 문자를. 내가 그렇게 하게 하리라. 얼마나 복음입니까? 우리 육체의 힘으로는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사람이 내가 못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 약속하시고 했으니까 전 그걸 믿어요. 저렇게 만들어 주실 거죠? 믿어야 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계속 그 말씀하신 겁니다. 법궤로 본다면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옵니다.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러나 복음은 뭔지 아세요? 그거를 언약궤로가 한 27번 또 증거궤로 열 몇 번이 나온대요. 법궤란 말은 없대요. 하나님의 법궤가 뭘로 여기 표현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언약궤가 뭡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다 보면
우리에게 명령으로 들리지만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리입니다. 뭐 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게 하라. 그거를 법으로 지키면요, 두렵게 떨리면 잠깐 우상만만 바라봐도 와서 회개해야 되고 혼자서 덜덜 떨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너에게 생명을 줄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소연하시는 겁니다. 얘야, 나만 믿어. 나 외에는 다 거짓된 것이고 우상이고 귀신들. 생명을 줄 때는 하나도 없어. 그 신들은 다 너에게 죽음과 멸망밖에 못 줘. 세상을 바라는 것들밖에 없어. 그 말씀입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는 언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둘도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언약계입니다. 제2계명은 뭐죠? 어떤 형상이나 물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어떤 형상이나 흉상으로 그 하나님이라고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만듭니다. 돈이 우상이 됩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죠. 어떤 사람은 자기 얼굴, 미모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우상들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우상은 뭐죠? 진짜 신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영어로 보면 아이돌이에요. 세상에 그 유명한 그 뮤지션들, 가수, 배우 이런 사람들을, 연예인들을 뭐래요?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그 아이돌의 뜻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어리석은 존재들, 생명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와 명예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바로 참신이시고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이 세상에 눈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거길 목표로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뭘 믿습니까? 영원한 세계를 믿고 거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거기에 두렵거나 떨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목표로 두고 사는 것인가? 벌써 그 사람의 행실과 말이 벌써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광과 육이 거룩하게 보존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일에 있더라도 그분은 나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 그 영원한 길로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믿기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참담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렵고 가난하더라도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여긴 잠깐이요, 더 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눈입니다. 이 벌써 하나님의 뜻이 그렇잖아요. 신령한 복을 이루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라가 아니라 흠이 뭐래? 없게 하시려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전 이것만 들으면 아멘이에요.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을 받으며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까지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진짜 내 목숨까지 이 세상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려고 그 찬송을 하는 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게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입니다.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그 속량, 속죄,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고 그걸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왜요? 5차원의 세계의 것이니까. 하늘의 일의 일이니까.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아멘하는 사람 분들은요, 이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멘 안 해요. 못 해요. 어떻게 아멘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데. 지금 저는 펄펄 날리고 싶어요. 지금 이 말씀이 그냥 이 기쁨이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린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속권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속권을 받았습니다. 우리 증서로 받았어요. 어디서요? 우리 믿음으로 말하면서 증서 받았습니다. 너 천국 땅으로 따진다면 천국 천평 네 거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그 증서를 받은 것입니다. 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켰습니다. 그 뒤에 인치심으로 나오죠.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대요. 네가 영광의 찬송이 되라고 했어요. 여기 또 보세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아니, 복음입니다, 진짜. 우리 그렇게 안 되는데 보세요. 영광의 찬송 하게 되게 하려 하심이래요.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자로 나의 자녀로 삼겠다고 선포하신다.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 되게 하게 만들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니까. 그분을 의지하시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을 받았답니다. 완전히 도장을 받았대요. 이제 하나님의 인감 도장을 받았대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셉니까? 온 세상 어떤 것을 줘도 이 기쁨하고 상대가 안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 하늘의 평강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왜요? 도장을 받았으니까. 약속의 도장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언약궤입니다. 법궤가 아니라 언약궤라고요. 또 이게 증거로 나타난 증거궤라고요. 이런 말로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하면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여 너를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러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 믿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영원히 어떤 것인지, 이 세상에 잠깐의 영광을 우리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깐이고 없어지고 어쩌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잠 하나 때문에 교회 문 나오는 사람들,
조그만 어떤 작은 이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 우린 늘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지혜의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깨닫습니다. 압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풍성이 얼마나 큽니까? 요즘에 그것을 이 옆으로 누운 거, 팔자 누운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무한대로 얘기합니다. 우린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마 영혼을 알지 못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습득하게 하셔요. 그래서 자꾸 보게 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찌질이같이 살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맨날 찌질이같이 살면 안 돼요. 나의 지금 내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지 아신다면 하나님 나를 어떤 소망을 두고 어떤 하나님의 그 바라심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키워가신다는 것을,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그냥 열심으로 끌고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왜 이 세상에 지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지고 살잖아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 역사하사 죽은 자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가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가 국가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을 우린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뭐예요? 만물 위에 있대요. 만물 위에 충만이래요. 그 외 교회의 머리로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맏아들이십니다. 우리 그 아래 아들과 딸입니다. 동생들입니다. 정확히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니까요. 내 권세를 보라고요. 내 현재 위치를 보시라고요. 지금 비록 이렇게 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만 하더라도 이 조그만 교회 목사로 있지만 내 본분이 뭔지 아세요? 내 지금 지금 내 자격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영원하게 이끌고 나를 어디까지? 혼과 영과 혼과 육이 아주 자기랑 똑같이 거룩하게 만들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우린 자녀라고요. 근데 왜 이 세상에 지냐고요? 만물 위에 있다잖아 우리가.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2장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게 어떻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는요,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까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죄가 없으니까 생로병사 죽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마귀의 뱀의 꼬임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병주고 역수신 분이 아니라 그 죄를 알아야 선을 알고 악을 알아야 선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죄를 저질 수 있고 악도 질 수 있지만 선도 행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늘 우린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거기서 내 자유의지까지 주셨기에 내 자유의지로 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이 앞에서 죄도 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자꾸 주님의 말씀대로 자꾸 따라가려고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내 자유의지의 발동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선악과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우리 영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니까. 이 죄 허물로 죽은 것들이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대로 살아가죠. 세상 풍조 따라갑니다. 돈 따라갑니다. 성공 따라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악은 뭔지 아세요? 순종과 반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을 같이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우리의 본질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죄와 허물이 없는 아주 거룩한 몸을 가진 거룩한 사람이었으나 그 아들이었으나 지금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때요? 다 진노의 자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따라합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거라고요. 우리 여기 살았다니까요. 살았다 죽었다를 정확히 보시고 하는 거예요. 죽었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허물로 살리셨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까 말한 은혜로 구원 받으신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를 살리시려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 죄 없는 육체로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서 이 죄 없는 육체에서 죽으셨습니다. 마귀는 신났어요. 하나님 아들도 내가 죽였다고 신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갖고 죽으신 거라니까요. 근데 그분은 누구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갖고 죽어서 십자가 달아버리시고 그분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독약이 있어서 요거 한 번 먹으면 죽어야 다. 어떻게 다 죽였어요.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이면 그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유혹하고 협박하면서 자기한테 끌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세상을 바라고 사는 것은 다 이것입니다. 마귀한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다 마귀에 끌려갑니다. 왜? 죽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는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독약이 효과가 없어요. 잔뜩 먹여봐도 3일 있으니까 살아나요? 그럼 안 죽으셔요. 그럼 그 독약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것을 사망 권세를 뺏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래요. 죽음으로 무서함으로 종노릇하는, 우린 세상의 종노릇해요. 원래는 세상의 종이 아닌데 만물 위에 있는 것인데 우리 그 죄와 허물로 죽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한테 종노릇해. 이 세상에 종노릇하고 살고 있어요. 죽음으로 두려워하면서 종노릇하는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요한삼서 8절에 보니까 또 그래요. 요한삼서 8절에도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요 마귀의 일을 막아버리고 그 사망 것을 뺏어버리셨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지금 이 믿는 자들에게 마귀는 우리를 사망 권세로 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 것을 우리가 도로 우리는 뺏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안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원히 안 죽습니다. 뭘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영은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 마귀는 우리 영을 죽일 수가 없다니까요. 영적인 경우는 꼭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데 예전엔 그 학교에서 말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너 저 밖에 나가서 바켓에 물 들고 이렇게 벌 쓰는 게 있었어요. 무릎 꿇고 그저 복대 나가서 그 뒤에서 껄렁껄렁하고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있다가 말 더 안 들으면 퇴학시킬 겁니다. 그렇게 벌 쓰고 있는 데 가서 그 지나가다가 내가 지나가다 야! 부르니까 왜? 왜냐면 그 전에 무서웠거든요. 지금은 힘이 없어요? 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 불량 학생이 지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 벌 받으니까 없잖아요. 벌 받을 게 없다고요, 힘이. 근데 거기서 야, 너 여기 올라서 이거 좀 들어. 그러니까 응, 알았어. 이게 지금 현상이 지금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마귀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 마귀의 종도로 사는 사람은 있지만 허와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살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영혼이 살아서 죽지 아니합니다. 왜? 영은 이제 안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서 다 살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죄로 죽은 그 영이 아니라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마귀가 야! 왜? 너 이거 쓴다. 이거 좀 들어. 야, 네가 무슨 힘이 있냐? 나 못 건드려 너. 너 조금 있으면 퇴학당할 거야. 이게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죄를, 그 마귀를요, 반대로 그대로 세상이라 보세요. 세상은 돈 갖고 협박합니다. 야, 너 돈 없으면 죽어. 너 가난하면 사람들이 깔봐. 근데 우리는 거기에 좌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참 어저께인가 그저께 TV 잠깐 보다 우리 막내 라임이랑 보는데 그 신병인가 그 군인 그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서 그 마지막 때 그 화생방 훈련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고 방독면 쓰고 들어와서 막 체육가서 막 나오다가 그 이거 빼고 뺐다가 다시 끼고 얼마나 매운지 몰라요. 그 훈련하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그러길래 저거 우리 작은 할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아빠 우리 삼촌도 다 우리 군대 가서 저거 다 화상방 훈련했다 했더니 걱정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그러길래 여자들은 안 가. 그랬더니 눈물 흘리면서 그런 줄 알아요? 로이미 오빠는 어떡하냐? 저렇게 감정이 저렇게 깨닫는 게 많아요. 딱 보더니 그러면 남자만 간다니까 그러면 로이미 오빠 내가 사랑하는 로이미 오빠가 가서 저 화생방 훈련할 거 보니까 어떡하냐? 나 저 마음 보고 저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와 같이 모든 그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마귀가 주는 고통은 안 당합니다. 아멘? 지금 깨달으십니까? 이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능력 하는데 그 믿는 능력이 말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이 믿음은 말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까 말씀대로 그 사망 권세를 다 뺏으셨다니까요. 그 뺏어서 얻어주셨어요? 그 사망 권세를 뺏어서 얻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었어요? 우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니까요. 지금 제가 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천국문이 열린 겁니다. 아주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우리라니까요. 만물 위에 교회로 세우시고 그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걱정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한 전도하시는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금 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능력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네. 여러분이 살으셨습니까? 네. 살아났습니까? 네. 영혼의 살아계게 하시면 우리 당당하게 살아나갑니다. 네. 이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이제 조그만 유혹에 지지 않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이 영과 힘과 육을 내가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과 걱정하시겠습니까? 왜? 자기가 만드시고 그 위에 계신 분인데 우리도 그 위에 놨는데 왜 이 만물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여기서 주는 이 믿음은 바로 아까 말씀대로 영이 살아나는 믿음입니다. 내가 영이 완전히 살아났다는 믿음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허물에서 우리가 건져졌고 깨끗해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능력을 받았으니 만물에 있는 능력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옛날 아담에 있었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모든 것이 나에게 복종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담에게 하신 걸 우리에게 다시 그 아담의 그 권위가 우리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것은 어렵고 힘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혼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오늘 말씀하겠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걸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받은 사람은 이것을 믿어진 사람은 이 능력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들겨 뺀다는 것이 아니라 잘 참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보세요. 이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안 먹으려고 참는 것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이렇게 배고픈 게 먹고 싶은 게 많죠? 주머니에 없으면 더 참기 힘든 것 같이 우리는 많이 갖고 있지만 나쁜 것은 참을 수 있잖아요. 그죠? 참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오늘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에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진짜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공포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는 우리 진정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력이 권세가 권능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기 그 언약교회 그 언약이 이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셔서 영과 혼과 육이 이제 거룩한 데까지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고 언약하셨고 또한 그 언약을 증거로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비록 아직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런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풍성함으로 이 땅의 부족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행여 이 땅이 목적이 되지 않고 하늘이 목적이 되기에 우리의 나아가는 길 우리 다리라 믿습니다. 하늘의 자녀된 그 본분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걸 감사한데 이제 영과 혼과 육까지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갔을 때 세상에서는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과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믿기에 이제 잘 참으며 잘 견디며 가렵니다. 오직 주님의 그 말씀에 그 기쁨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렵니다. 그러기에 그 감사함으로 오늘 하나님께 11조와 여러 가지 예물과 감사 예물을 또한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드려진 이들의 마음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오늘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쓰여진 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전해지는 잘 전해진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우리 믿음으로 풍성케 하시는 것을 우리 지혜 계시의 영으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제 그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알고 말씀의 뜻을 깊이 새기고 깨달아 이제 이 세상에서 찌질이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심 믿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